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에서 유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성이 있고 성전이 있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종려나무 가지를 피면서 환영을 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거를 보고 대제사장이 나와가지고 막 좋지 않은 심기를 얘기를 하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어린이들을 야단을 쳤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저는 의아한 점이 몇 개가 있었습니다. 첫째, 이 대제사장은 감이 없나? 무슨 소리냐? 지금 성에 있는 모든 사람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 여론이 극도로 좋을 텐데 거기서 혼자 이렇게 기분 나쁜 모양을 막 하나?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 정도 되는 사람들은 여론에 굉장히 민감해요. 성경에도 보면요, 예수님을 밤에 예수님을 체포한 이유가 있어요. 민중들이 소동을 일으킬까 봐 밤에. 그러면 그게 불과 3, 4일 후인데 그때 가지고 있는 센스를 가지신 분이 이때 왜 여기서는 기분 나쁜 내색을 이렇게 했을까? 이게 첫 번째 큰 의문이었고요. 두 번째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21장 9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21장 9절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했죠? 근데 10절에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아니 방금 호산나 했잖아요. 그럼 이는 누구냐는 또 뭔 소리예요 이게? 근데 이 본문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진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이 오랫동안 그림과 또는 성탄절에 있었던 그림이나 성극을 통해서 봤기 때문에 이 장면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어떤 장면이 연출이 되는지 정확하게 집중해서 본 적이 많지 않습니다. 여기 핵심 포인트는 누구는 호산나하고 누구는 기분 나빠하고 왜 이러냐 이건 겁니다.
근데 이 본문을 보면요, 이 장면에서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게 계세요. 뭐냐? 여기 보면 첫 번째 무엇인가라고 집중할 때 봐야 되는 게, 우리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으로 알아요. 근데 성경 잘 보세요. 안 그래요. 무슨 얘기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전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있으면 예루살렘 성 안에서 그런 게 아니고 성에 들어가는 성 밖에서 그런 거예요. 여기 보면 본문 보겠습니다. 21장 10절에 예수께서,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자, 1절부터 10절까지 9절까지 호산나 했어요. 근데 10절에 드디어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FT 프랜스라는, 지금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는 마태복음의 신학의 기본을 연구한 세계적인 신약학자인 프랜스는 이 점을 명확하게 지적을 합니다. 지금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한 것은 성 밖에서 한 거고요. 10절에 성에 들어가시니, 그러니까 밖에서 예수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러고 소리를 쳤고,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 딱 들어가니까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 이는 누구냐?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무리가, 군중이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거를 먼저 이해해야만이 이 본문이 이야기하는 바를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 예수님을 환영하는 무리와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무리의 두 부류의 무리가 있어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어린아이한테 화를 낸 게 조금 이해가 돼요. 왜? 정치인들은 여론이 아예 빵이면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이게 한 반반 되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자기가 볼 때. 자기도 지지 기반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민중들 사이에서 지역 감정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만 지역 감정이 있었던 게 아니고, 성경 본문에 의하면 이러한 묘한 현상이 두 개가 기록된 배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지역 감정이 있습니다. 그럼 무슨 지역 감정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윗 때 통일왕국이었어요. 솔로몬 때도 통일왕국이었어요. 그런데 나라가 솔로몬 이후에 두 개로 나눠졌죠.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북과 남으로 나눠졌는데, 지도 한번 펼쳐봐 주시겠습니까? 자, 여기에 보면은 그 색깔로 칠한 게 도시이고, 옆에다가 이상한 지렁이 같은 것은 제 글씨입니다. 네. 보기 어렵겠지만 그냥 그렇게 생겼나 생각하시면 은혜 될 줄로 생각합니다. 네, 여기 보면 예수님이 30세부터 사역을 시작하셔서 33살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까 33살에서부터 33살, 이렇게 보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930년 전에 북과 남이 나눠졌습니다. 북과 남이,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북과 남이 나눠지고 그 감정이 예수님 때까지 1000년을 이어온 겁니다. 근데 왜 무슨 감정이냐? 솔로몬 이후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나눠지면서 좋은 감정으로 나눠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눠질 때 제가 이제 파란색으로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쫙 그어놨는데, 정확히 하면 뭐 들쑥날쑥 하겠죠. 근데 이 파란색을 기준으로 북과 남으로 나눠진 겁니다. 그래서 북쪽이 북이스라엘이고 남쪽을 남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나눠질 때 서로 기분 좋게 나눠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북쪽의 북이스라엘은 자기의 수도를 정해야 되니까 수도를 어디에다 정했냐? 사마리아에다가 정했어요.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보면 사마리아 여인 나오죠? 부정적인 여인으로 나오죠. 그 이유가 북쪽의 나라를 쪼갠 북쪽의 수도,
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럼 남쪽은 수도가 어디냐? 예루살렘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만 지역 감정이 안 좋은 게 아니라 북쪽에 있는 여로보암이 나라를 짓자마자 바로 이 사마리아 바로 밑에 있는 베델에다가 금신상을 만들고 예배를 거기서 드리게 했습니다. 왜 예배를 거기서 드리게 했을까요? 제가 예전에 이거 말씀을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인 남자는 1년에 3번 무조건 예루살렘을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6월절, 7.7절, 초막절. 예수님이 6월절에 올라가시죠. 지금 예배 드리러 올라가시는 거예요. 근데 북쪽에다가 나라를 건설했는데 예루살렘이 어디에 있어요? 남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북쪽 대통령은 1년에 3번 내 국민이 남쪽으로 내려가는 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추석 때마다 북한 주민이 다 남한으로 내려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괜찮아요. 위에 계신 북쪽에 계신 분이 얼마나 신경 쓰이겠어요? 그래서 예배 처소를 만든답시고 금신상을 만든 게 베델에다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볼 때 북쪽이 더럽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더럽다라고 생각한 거에 결정적인 건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입니다. 북쪽이 먼저 망했어요. 북쪽이 먼저 망하고 난 다음에 아수르란 나라가 들어와서 소위 국제적인 민족 혼합 정책을 가져간다고 억지로 사마리아에다가 외국인을 이주시키고 거기서 국제 결혼을 시켰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몽골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유린당하고 약탈당하듯이 사마리아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남쪽의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사마리아는 우리나라로 치면은 옛날에 그런 안 좋은 단어가 있었죠. 환, 양, 니은. 그게 돌아올 환자, 양자. 그게 이제 몽골에 잡혀갔다가 소위 몸을 유린당하고 이제 나이 먹어가지고 여성으로서 매력이 떨어지니까는 다시 돌려버리는 게 그게 환, 양, 니은 아니겠습니까? 그게 사실은 욕이지만 아픈 민족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사마리아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이 교만이 치달아 가지고 그러한 사마리아 사람들을 지적하기만 할 뿐더러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묘한 정서가 흘러버렸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예언서에 의하면 하나님이 예루살렘 유다에게 원한 건, 야, 북쪽 망한 거 봐라. 너희도 망할 수 있으니 정신 차려. 이게 예레미야, 에스겔, 이사야인데 예루살렘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정신 차리기는커녕, 야, 북쪽은 망하는데 우리는 안 망해. 봐봐. 우리가 맞아. 오히려 성전 중심의 희한한 종묘사직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라는 희한한 정서를 예루살렘 주민들이 갖기 시작했어요. 자기네들이 올바로 살지도 않으면서 올바르다라는 가면증이 생긴 거예요. 그게 치닫다가 사마리아가 저렇게 생겼으니 너희랑 나는 달라라고 이러고 민족이 살았고, 실제적으로는 이 정서가 느헤미야하고 에스라가 성전과 성벽을 건축할 때 충돌이 됩니다. 그래서 산발락과 도비아가 나오게 된 배경에는 이렇게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과 사마리아 거주민들과의 묘한 지역 감정 때문에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게 무려 몇 년? 1000년을 이어온 거예요. 1000년을. 그러니까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북쪽을 상종을 안 해. 쟤네들은 더럽혀진 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도.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발생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많이 공부를 했지만 마태복음의 주 핵심 메시지는 뭐냐? 유대인의 메시아로 오신 분이 유대인만의 메시아가 아니고 전 세계의 메시아다. 이게 마태복음이 말하고 싶은 얘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행적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갈릴리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 다음 지도 봐주시겠어요? 예수님의 사역의 행보를 보여주는 건데 마태복음 1장부터 쭉 21장까지 줄곧 이렇게 행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셔서 무려 20장까지 갈릴리 어간 근간에 계세요.
많이 내려와요, 사마리아. 그리고 21장에 들어가서 오늘 드디어 예루살렘에 사역하러, 자, 사역하러입니다. 그러니까는 선교하러, 목회하러, 사역하러 예루살렘에 처음 들어가신 거예요. 요한복음에 하면 그전엔 잠깐 갔다 오셨지만 실제적으로 사역하러 처음 들어가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북쪽에서 사역을 하시다 보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어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교인들이 북쪽에서 예수님 따라왔다고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들어가실 때 길에다가 종려나무가지를 깔고 호산나 했는데 우리는 그림에 의해서 이게 성 아닌 줄 알았지만 성 바뀐 거예요. 그리고 이게 예루살렘 성으로 딱 들어갔는데 예루살렘 성 안에는 누가 있었냐? 거기서 오랫동안 살고 세력을 가지고 1000년 동안 예루살렘의 나라가 최고다라고 이야기하는 소위 수구 보수파가 예루살렘에 쫙 있었던 거예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은 배경기 목사가 마음대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F.T. 프랜스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평생을 걸쳐 연구하고 알게 된 신학계의 정설입니다. 정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 두 개의 무리가 같이 조우하게 된 거예요. 북쪽에 있는 무리들과 예루살렘에 있는 무리들.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살펴보고 싶은 것은 대제사장이 왜 어린이에게 화를 냈냐 이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21장에 지도 없애주셔도 되겠습니다. 21장에 15절에 보면 (1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자, 여기 보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누구한테 화가 났다고요? 어린이. 질문: 왜 애에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화를 냈을까요? 이 전체적인 배경을 보면 답은 간단합니다. 어른들은 조용했기 때문입니다. 애들만 시끄럽던 거예요. 그러면 어른들은 왜 조용했나? 성에 들어가기 전에 종려나무 가지고 군중심리로 막 했어요. 근데 성에 딱 들어가니까 대제사장이 서 있어요. 순간 겁납니다. 두렵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어도 유대의 대제사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 하다가 어른들은 대제사장이 등장함과 동시에 두려움이 엄습해서 입을 싹 다물어 버린 거고, 아이들은 철 모르니까 밖에서 하던 걸 계속하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 눈에는 어른들은 다 조용한데 아니 감히 애가 야단친 거예요.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어른들은 상황과 여건과 환경에 따라서 외치는 게 달라집니다. 왜 입을 다물었겠어요? 대제사장 앞에서 겁이 나니까. 어른들은 그래요. 근데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그런 거겠습니까? 두려우면 몸을 숙이고 가만히 있고, 두렵지 않으면 밖에서는 막 자기가 최고인처럼 외치고, 무조건 대제사장처럼 두려움의 절대 존재가 나타나면 어른들이 입을 싹 다물어버려요. 근데 아이들은 안 그래. 아이들과 어른들의 차이가 뭡니까? 아이들은 눈치를 안 봐요. 아이들은 눈치가 없어요. 근데 아이러니한 건, 역설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시편 8편 2절에 어린아이들이 찬양한다는 예언이 있는데, 희한하게 눈치 안 보는 그 아이들이 그 예언의 성취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신앙은 눈치와 환경을 보는 사람들에 의해서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사람에 의해서 예언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누가 위대한 삶을 살았겠어요? 왜 이 본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어요? 아이들이 혼나는 거 보면서 교육부 아이들 다 조용히 시키라고? 아니요. 너희들에게 성경이 묻고 싶은 건 너희들에게 너희의 신앙은 어떠하느냐? 이거를 물어보고 싶으신 거예요. 정치적인 계략이 다른 북쪽과 남쪽이 만날 때 긴장감이 묘하게 일어날 것이고, 자기들끼리 있을 땐 좋죠. 반대자가 없으니까. 근데 경계가 형성이 될 때 너희들은 입을 다물 것이냐, 아이들처럼 변함없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칠 것이냐. 이것이 너희들에게 한 번쯤 되돌아 봐야 되는 문제다라고 이야기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명절이죠. 저는 명절 때마다 가끔 생각나는 우리 믿음의 선진이라고, 선배라고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일제시대, 그러니까 1940년경 되겠죠? 그때쯤 학교의 선생님이셨대요. 이제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선생님이신지 직원이셨는지 모르겠지만 학교에 계셨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신사참배라든지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있었고, 은근히 교장 선생님이 이제 학교에서 권한이 굉장히 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한 번은 선생님들 회식을 하는데, 싫어합니다. 회식을 하는데 이렇게 술을 다 따라주셨대요. 그리고 교장 선생님이 자, 모두 잔 들고 위하여 합시다. 이제 그랬겠죠? 근데 그 장로님이 저는 마시지 않겠습니다. 왜? 저는 신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저는 못 마시겠습니다. 이게 그 자리에서 여러 번 주고받고 그랬대요. 그러다가 그 신앙을 가진 장로님이 그 술잔을 바닥에다 붓고 오늘까지 제가 일하겠습니다 하고 나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제가 실화로 제가 아는 지인분이 이야기를 해주셨던 내용입니다. 물론 문화와 환경이 달라서 그때와 지금을 똑같이 생각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본인들 안에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행동을 했었던 역사가 우리 한국교회도 있고, 그분들의 피와 땀과 헌신이 지금 수없이 많은 한국교회의 자양분이 되어서 우리들로 하여금 신앙을 이어갈 수 있게 하셨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가? 명절만 되면 예전만 해도요, 교회에서 남모르게 표정이 밝지 않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계시는 권사님, 집사님들 많았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제사 때문에. 본인은 신앙이 있는데, 시댁을 가든 친가를 가든 자기는 신앙이 있는데, 무슨 백선지 뭐 용어도 모르겠습니다. 뭐 물고기 올라오고 돼지머리 올라오고. 물론 지금은 이거를 문화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렇게 접근하시는 분들도 있는 걸 알아요. 그러나 그 시대는 달랐어요. 그 시대는 정말 차례상을 차리면 자기 부모님이 와서 이 밥을 먹는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종교예요. 명절 때마다 정말 숨을 죽이며 이거를 버티고 견뎌낸 신앙의 선배님들, 신앙의 선진들이 하길교회도 계세요. 그리고 눈물로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여 가정을 이제는 하나님 앞에 믿는 가정으로 섬기게 된 분들의 역사도 우리들 안에 있어요. 여러분, 신앙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신나게 했다가 대제사장 문 들어가서 대제사장 얼굴 보자마자 입 다물어버려. 왜? 겁나니까.
모든 신앙을 꺾는 건 두려움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두려움과 싸우셨고, 제자들도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이 정치형으로 사형당할 때 나도 죽을까 봐 하는 두려움이 컸다는 거예요. 어느 종류가 됐든 신앙인들에게는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앞에서 두려움을 볼 것이냐,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고백할 것이냐라는 중요한 능선 중에 하나라는 것. 술, 담배, 제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명절이 됐다고 해서 여러분들께 제사를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너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치는 어린아이가 될 것이냐, 입 다물고 있을 것이냐, 이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어린아이처럼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외치는 사람은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모든 두려움과 모든 기쁨과 모든 것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도 어린아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가 2000년 전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성전에서 어린아이처럼, 성문화에서 어린아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는 모든 신앙인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